반갑습니다. 2021년도 봄학기 기독교회의 인간과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로 1시간 공부할 박성은입니다. 이번 시간에 인간과 구원의 길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목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들어가며 인간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또 인간 영혼의 기원은 어디에서 기원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이 무엇인지 그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들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인간 이해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 이해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유대교의 인간 이해, 이슬람교의 인간 이해, 불교의 인간 이해, 그리고 불교의 인간 이해, 유교의 인간 이해, 도교의 인간 이해 이러한 순서로 해서 여러 종교들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죄의 정의 개념과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원죄를 가진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원죄, 자범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성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도 찾아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범죄의 결과 인간은 어떤 존재로 전락되었는지 그 범죄의 결과에서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간 구원의 길에 대해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말하는 인간 구원의 길, 그리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구원의 길,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 구원의 길,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 구원의 길, 유대교에서 말하는 인간 구원의 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 구원의 길, 이슬람에서 말하는 인간 구원에 대한 길을 찾으면서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인간 이해, 기독교에서의 인간 구원에 대한 길을 찾지만 다른 여러 종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스케치함으로써 비교해보고 또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지 찾고 인간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한대학교에 와서 기독교회를 모두 듣게 됐고 저도 여러분과 이러한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따로 특별히 시간 내서 공부하기가 어렵잖아, 이러한 주제들은.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연구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 구원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얻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며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년 동안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실존은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실존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느끼는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게 여러분이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 이렇게 입학하셨는데요. 축하드리고 20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만난 오늘의 현실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러한 느낌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나훈아의 테스형이라는 그러한 노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형의 그러한 노래는 저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저에게도 저도 공감하게 되었고 이 나훈아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질문하고 또 인류의 현인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테스형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테스형이 누군지,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 나우나가 묻는 그러한 질문은 세상이 왜 그래? 세상이 왜 그렇게 힘들어? 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21세기 살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리고 사랑은 또 왜 그래? 사랑이 왜 그렇게 힘들어? 또 세월은 왜 그래? 세상이 아프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보니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이러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굉장히 나우나의 인생 철학이 가득 담긴 그러한 문구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바탕 떡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그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형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러한 말만 툭 던지고 갔지 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인 여러분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지금 부모님들에 의해서 태어나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시간 오늘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데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현인으로 선정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면서 그는 아테네를 다녔습니다. 이 BC 5세기 소크라테스는 무지에 대한 자각을 인간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무지에 대한 자각,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무지함을 알고 살아라. 인간아, 너 자신이 무지함을 자각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과연 현인답게 내 자신이 무지함을 알고 자각하고 산다면 그 존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무지함을 자각하고 대하는 것과 내가 어떤 것을 아는지 어떤 것을 모르는지도 모른 채 사람을 대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역시 현인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성사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 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산다면 훨씬 더 덕스러운 삶을 살아내고 또 우리의 삶의 세계도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크라테스형 나우나의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우나 가수께서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이 경쟁사회에서 살기 만만치 않은 거 우리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그 삶의 결과물들이 훨씬 좋으면서도 그 과정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의 즐거움을 많이 상실하는 놓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내가 인간인데 내가 인간을 아는 것이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내가 인간인데 나 인간 자신을 아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내가 나를 모른 채 내가 다른 것을 알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있고 전공 과목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인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연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간인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다른 것을 알고자 한다면 다른 것들이 뭐라고 말할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나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눈을 감고 1분 동안만 내 존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눈을 감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바디, 우리의 아름다운 머리카락, 우리의 아름다운 눈, 코, 입기, 우리의 몸은 굉장히 심부름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육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눈을 감고 생각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면 아빠와 즐거웠던 일, 친구와 행복했던 일, 아니면 내가 친구와 싸워서 괴로웠던 일, 또 여러 가지 아픈 일, 이런 감정, 추억, 기억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질을 물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본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인간이 인간이게 하는 그 무엇, 시계가 시계이게 하는 그 무엇, 시계가 시계임을 알게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시계의 본질이고, 인간이 인간임을 알게 하는 그 본질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할 때 우리의 아름다운 육체, 바디, 몸이 보였습니다. 이거 다 보여요. 우리 바디 다 만져지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정신이 있는 존재다. 정신이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즉 육체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 생기,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하고 생기.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거의 좀 비슷하지만 우리는 육체, 혼, 정신,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러한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책에서 우리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인간의 본질은 뭘까? 그래서 제 이름이 아까 소개했듯이 박성은인데요. 박성은의 본질이 뭘까? 이게 참 어려워요. 내가 인간인데 인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1살 때도 박성은님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50살 때도 박성은님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80에도 죽어서 만나도 사후사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어서 만나도 저를 아는 사람은 1살 때나 50살 때나 죽어서도 나임을 알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라는 저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도 나임을 알 수 있고, 내가 50살에도 나임을 알 수 있고, 내가 80에도 나임을 알 수 있고, 나의 몸은 변화하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은의 본질됨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은 아실 수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영혼, 아니 하나님을 닮은 영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있는데 영혼, 하나님을 닮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인간은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신묘막측하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우주와도 같은 그러한 신비로운 존재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인간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시간 한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제한적인 거를 염두에 두고 제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탐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육체와 몸, 영혼으로 된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고유한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고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관계적인 그러한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 이게 좀 살짝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지금 성경의 관점을 보고 이러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선제설, 유전설, 창조설. 그래서 인간 영혼의 기원은 선제설.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탄생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육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영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영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이다. 자존하는 실체이다. 우리는 영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든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만은 확실한 시간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시간은 확실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혼은 있었고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존재로서 영혼이 있었고 죽어서도 나의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은 스스로도 존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제설이에요. 그리고 유전설은 인간이 부모에게서 출생할 때 우리의 영혼도 유전되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고 또 할아버지 끝까지 가면 인간의 첫 조상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영혼도 유전되었다는 학설 이렇게도 생각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설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의 시점을 어디다 둘지 참 궁금한데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육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영혼도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 육체가 만들어질 때 영혼도 창조되었다. 그런데 성경 입장에서는 창조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제설, 유전설 그리고 창조설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만들어질 때 영혼도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 세 번째 이해인데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인간의 본래적인 성격, 본성은 우리 이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운 얘기예요. 그래서 성선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야. 무슨 말이야? 인간 봐봐. 인간 너 자신을 보고 친구들을 봐봐. 인간이 어린 아이를 보더라도 악한 게 있잖아요. 선한 것도 있고. 그런데 성악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보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백지설, 인간은 백지와 같다. 우리가 하얀 도화지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 또한 환경, 교육에 따라서 좋은 환경과 교육을 받으면 좋은 존재가 되고 정말 나쁜 환경에 처하면 나쁜 존재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소, 소크라테스, 헤겔은 성선설을 주장하였고 순자 마르크스, 프로이도도 성악설. 인간은 본래부터 악한 사람인데 그대로 놔두면 악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은 본래부터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데 우리가 악한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만 누구나 선하게 살면 착한 행동으로 살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름의 설들이 정말 나름의 설득력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과 만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학설 중에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저는 인간이란 존재를 사람인, 사이간, 이렇게 사이간이 있잖아요. 인간인, 인품인, 인격인, 사이간, 튼간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게 어떤 존재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지, 이렇게 아까 나훈아가 인간의 실존을 보면서 시처럼 노랫말을 썼는데 그것도 인간에 대한 나훈아의 철학과 이해예요. 나훈아의 철학, 나훈아의 인생 철학으로 그러한 노랫말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또 정말 궁금하니까 소크라테스 영역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가사에 답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사말을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어요. 여러분도 다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는 나를 알 수 없고 내가 나 자신만을 들여다보면 내가 보이죠. 이렇게 나의 이렇게 진짜 의학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겠는데 나를 알 수 없고 내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나를 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알 수 없고 당신이 계셔 나를 안다.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한자로 인간은 서로가 지게처럼 이렇게 기대어 사는 존재, 이 사이에서 틈에서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